예, 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 예배하고 주일 오후 예배, 제가 맡은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이렇게 연동해서 수요 예배의 그 다음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와 진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사무엘상 6장까지 했죠. 사무엘상 6장까지 해서 그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나스 사건으로 쭉 이어져 가지고, 홈니와 비나스가 블레셋과 전쟁에 나아가서 패배하니까 자기들의 허물과 죄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한 줄 모르고 언약궤 때문에 진 거야. 언약궤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진 거예요. 언약궤 가져와.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에 나섰다가 언약궤마저 뺏겨버렸죠. 그래서 그 언약궤가 블레셋 진영에 가는데 가는 것마다 뜨거운 감자였어요. 그래서 감당치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이제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언약궤가 이제 이스라엘 진영 돌아와서 그 7장 1절에 보면요, 기럇 여하림 사람 그들이 사는 동네 아비나답의 집에 거기에 이제 모셔 두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우리 지난주 수요 예배 때에 살펴봤어요. 다 기억나지요? 대답을 안 하고 다시 돌아가야 돼, 거기로. 대답을 잘 하셨으니까 이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7장 3절부터, 그래서 이제 7장 2절까지가 사건이 한 단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홈니와 비느하스 사건으로 이어진 일련의 사건들이 여기까지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가 또 이렇게 의자에 앉았다가 그냥 깜짝 놀라서 뒤로 넘어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어버렸잖아요. 한날 1시에 이 엘리의 가정이 쑥대밭이 되어버린 거예요. 쑥대밭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다가 엘리 가정이요, 완전히 그냥 멸망지화를 당해버린 겁니다. 멸문지화. 그러니까 결국은 드디어 사무엘이 역사의 무대에 전면에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7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진 이유를 사무엘은 명확히 알고 있었어요. 왜 우리가 전쟁에서 졌냐? 다른 게 아니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있었단 말이죠. 여기 4절에 보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이제 사무엘이 요구했죠. 여러분, 이 바알은요, 남신이에요.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 대표가 이제 바알신이었는데, 바알신은 남신이고, 여기 나오는 아스다롯은 바알의 부인입니다. 부인, 여신이에요, 여신. 그러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은요, 부부입니다, 부부. 그래서 당시에 이 가나안 사람들의 신앙이 뭐냐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겨야 하늘에서 제때 비가 내려와가지고 자기들이 농사 잘 져서 배불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비를 누가 내려주십니까? 바알과 아스다롯, 그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돌멩이 조각, 나무 조각에 불과한 그 바알과 아스다롯이 비를 내려주는 거예요? 아니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는 거 아닙니까? 비를 내려주기도 하고 비를 안 내려주기도 하고 그런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배불리 먹게 해준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이냐 말이.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마저 그러한 잘못된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있었단 말이죠. 쉽게 말해서 바알과 아스다롯은 풍요의 신이었어요. 풍요의 신. 자본주의 신이란 말이에요. 자본주의 신.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 그게 바알이에요. 오늘날 그저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 그러면 무조건 따라나고 그냥 수단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벌려고 하고 돈에 휘둘리는 이런 사람이 바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입으로 자기 그냥 하나님 사랑하,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할 뿐이지, 그거는 그냥 체면치료를 하는 말이고, 실제 삶의 현장에서 이 사람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우리 하나님은 입술의 고백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삶의 무게중심이 어디 있는가, 그걸 가지고 평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사사로 등극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요, 교회 개혁을 한 거예요. 교회 개혁, 종교 개혁을 한 겁니다. 당시에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쩔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 이것들아, 다 모여가지고 너희들 진짜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복을 받고 싶거든,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다 빨리 제거해라, 이렇게 요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요, 이전의 사사들과는 달리 사사 직분을 올곧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와 홈니, 비나스 이 사람들은요, 사사로 하면서 그냥 자기들도 바알과 아스다롯 그냥 적당히 섬기고 그냥 그러니까 자기들도 섬기니까 국민들이 섬겨도 그냥 모른 체 해주고 적당히 타협하고 안주하고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이 엘리와 홈리와 비나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국에 바알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무엘이요, 그걸 조금도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냥 전부 다 미스바로 모여라. 그래서 금식하면서 회개 운동을 펼친 거예요. 여기 6절에 보면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이러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바알과 아스다롯 그 우상 섬기는 이런 짓을 더 이상 하지 않겠노라고 하나님께 다짐하고 온 국민들을 그 우상 숭배에서 멀어지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6절 하반절에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랬죠. 이렇게 사무엘이요, 철저히 교회 개혁, 종교 개혁을 해 나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됐겠어요? 이제 세상이 평안해졌겠죠. 모든 백성들이 정직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물질에 휘둘리지 않고, 권력자는 권력 남용하지 않고, 상인들은 거짓적으로 거짓줄 쓰지 않고 정직하게 장사하고, 이렇게 되니까 사회 기강 질서가 세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은 행복하고 사회는 평화롭고 국력이 강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군대가 쳐들어도 끄떡없어요 이제.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요, 이스라엘 나라가 평안한 겁니다. 평화를 누렸던 거예요. 한 사람의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지도가 얼마나 건강한 지도냐냐, 아니면 타락하고 병든 지도냐, 여기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운명이 결판된다니까요. 그럴 정도로 지도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다스리는 이러한 일들이 있으니까요,
온 국민들의 정신이 그냥 번쩍 든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받들려고 이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블레셋 군대가요, 과거처럼 아직도 여전히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인 줄 알고 만만히 보고 또 쳐들어온 거예요. 네, 이번에는요, 과거의 그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 여지없이 블레셋 군대가 패배하고 도망치기 바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기 7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어요. 아이고 저것들 뭐 우리의 밥이다 하고 그냥 또 쳐들어온 거지요. 자기들이 이길 줄 알고. 그러나 벌써 이미 이스라엘 군대는요, 예전에 그 오합질 군대가 아니었다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케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래서요, 10절 말씀 보면요, 굉장히 통쾌한 승리를 거둬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며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피한지라. 그냥 뭐 얼마 전에는 정반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저 블레셋 군대 앞에서는 그냥 쪽도 못 쓰는, 그리고 그냥 막 오매개지고 도망치기 바빴는데, 정반대로 이번에 이 블레셋 군대가 그냥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쪽도 못 쓰고 도망치기 바쁜단 말이에요. 블레셋 군대가 오합지졸이에요 이제. 그래서 12절 보면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했다 그래요. 그 에벤에셀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여기 1번 되어 있죠. 나누어 주는데 맨 밑에 보면 도움의 돌,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해가지고 그 상징적으로 그 돌을 취해가지고 세웠다는 거예요. 그걸 그 동네를 에벤에셀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 감히 블레셋 군인들이요, 이제 이스라엘 지경을 침범할 엄두도 못 낼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강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된 건 딱 한 사람밖에 없지요. 엘리 사사에서 사무엘 사사로 바뀌었을 뿐인데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가요 완벽하게 탈바꿈을 해버린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14절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었다. 과거에 빼앗겼던 땅을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복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다스리는 사사로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로웠어요.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이 늙어가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사무엘이 기력이 이제 쇠해지니까 결국은 자기 아들들에게 사사의 권한을 이양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거지요. 그래서 여기 8장 1절에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사무엘의 아들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요엘과 아비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들은요
그 아버지는, 이 사무엘은 그렇게 훌륭한데 아들들은 또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응? 완전히 개차반이에요 그냥. 그래서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해버려요. 그냥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자기 뱃속 챙기는데 혈안이 있었다니, 이 두 아들들이.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요, 원성이 자자한 거죠. 여러분, 이 권력자가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면 전혀 공정하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저 사람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죽을 맛 아닙니까? 그래서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사무엘을 찾아갔어요. 당신은 늙었고 말이야. 당신의 아들들은 엉터리인데 안 되겠어.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 이제 걱정되고, 아니 하나님이 왕인데 무슨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열방들과 같이 사람이라는 그 왕을 세워가지고 그 왕이 우리를 좀 보호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꾸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 이제 고민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요, 저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시는 말씀이, 저들이 너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야. 저것들이 그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와가지고 정착시킨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나를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참 서운한 감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숨기지 않고 사무엘에게, 저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왕을 세우기 전에 이 한 가지만 알게 하라는 것. 만약에 왕이 세워지면은 그 왕이 너희들의 그 재산을, 세금을 많이 매겨가지고 전부 다 강탈해 갈 것이고, 너희들의 아들을 잡아다가 군사로 부려먹을 것이고, 너희들의 딸들을 잡아다가 하녀로 부려먹을 것인데 그래도 좋겠느냐고 한번 물어보기나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결국은 가가지고 그대로 전한 거죠. 만약에 왕이 세워지면은 그 왕이 당신들에게 세금을 무겁게 매겨가지고 당신들의 재산들을 전부 다 강탈해 갈 것이고, 당신의 아들, 딸들 잡아서 군사로 산여로 부려먹을 것인데 그래도 좋겠소? 그랬더니요,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좋사오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8장에 여기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왕이 세워지면 너희들은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물든 사람이 권력을 잡고 하나님 대신 우리를 통치하는 거, 이거 우리 원치 않습니다. 예? 그런 저 망나니 같은 자가 권력을 잡아가지고 우리의 운명을 좌지우지한다는, 이건 견딜 수가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물든 사람이 권력 잡고 우리를 통치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돼.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그러지요? 천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천국.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통치하니까 억울한 사람이 안 생기겠지요. 차별받지 않겠지요. 억누른 사람 없겠지요. 모든 사람이 더불어 사는 이런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느 중간에 저런 그 망나니 같은 놈이 딱 끼어앉아가지고 하나님 대신 우리를 통치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니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너희를 왜 그렇게 어리석은 욕을 하느냐? 그렇게 깨닫게 하려고 해도 전혀 못 깨달아.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왕을 세워주시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어리석어도 분수가 있어야지. 이렇게 어리석으면요, 이제는 하나님도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이런 멍청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들이. 자, 그러니 사무엘이요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워줘라. 하나님이 섭섭한 마음을 숨기고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결국은 이제 9장에 보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왕을 세우는 과정이 쭉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는 한 사람의 올곧은 리더십이 나라를 구할 수도 있고 타락한 리더십이 나라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망하는 법은 없습니다. 자고로 이 지구상의 이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은 서민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나라가 망하는 법은 없었어요. 단 한 번도. 다 왜 나라가 망했느냐? 지도자가 병들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 올곧은 지도자를 세우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지도자 한 사람이 나라를 구할 수도 있고 나라를 망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큰 공동체나 작은 공동체나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투표할 때 아무나 지역 감정 휘둘리거나 이념이 휘둘려서 이 투표하는 이거 큰 죄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 그건 씻을 수 없는 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불행으로 이끌어가는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짓는 거예요 이게. 특별히 목사들이 그냥 윤석열 찍으라고 막 이러고 다녔잖아요. 이 대형교회 목사들이. 그런 이 목사들의 죄악은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9장에 보면은 자, 이거 9장 말씀하기 전에 우리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볼 게 있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에 응답을 받았죠. 그런데 그들의 삶과 역사는 더욱 고통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시오 막 막무가내로 요청을 해서 하나님이 마지못해 이제 들어주시긴 했는데 오히려 응답받은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더 불행의 씨앗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나 인격이 훌륭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면은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임을 알면서도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응답받고 망하는 겁니다. 응답받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께 뭐 요구하거나 간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이뤄달라고 떼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돼. 이게 진짜 기도예요. 그냥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이뤄달라고 떼쓰는 것이 기도인 줄 알아요. 그거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의 욕심, 우리의 계획, 우리의 의지는 다 사라져야 돼. 그게 진짜 기도예요. 근데 요즘에 한국교회 기도는요,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하는 사람들 보잖아요.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일수록 꽉 막혔어요. 자기 아집에 꽉, 거기서 해낼 줄 몰라요. 그러면서 기도 많이 한대. 그럼 병든 기도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참된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그 하나님의 광대보좌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소이다. 자신의 존재가 사라져야 돼요.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계획이나 욕심이나 야망이나 그 모든 건 사라지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이게 진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함부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 소원을 이뤄달라고 떼쓰는 기도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입각해서 기도하셔야 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기도문 6가지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뿐 아니라 너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게 예수님 가르치는 기도 아닙니까? 여기에 입각해서 기도하셔야 돼.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그 기도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살아드려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삶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그것이 바로 기도야. 우리 사랑하는 선원의 교우들은 이런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 우리의 욕심, 우리의 계획을 이뤄달라고 떼쓰는 이런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5장 14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 했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 뜻대로 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해야 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거룩한 도구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게 진짜 기도지. 하나님, 저 이것 좀 이루어 주세요. 자기 욕심을 따라 구해요. 내 사업 잘 먹고 잘 살고 잘 번창하게 달라고 말이에요. 이런 기도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9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어서 세우는 과정이 9장 10장에 쭉 나오는데, 이제 사울이 결국은 사무엘을 찾아가는 장면이 9장에 쭉 나옵니다. 이제 어느 날 그 사울의 아버지가 이제 기스인데, 여기 9장 2절에 보면요, 기스의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울 앞에 서면요, 저는 사울의 요 어깨밖에 안 닿는 거예요. 여기 저는 난장이 똥자루 같이 보이네. 그 정도로 사울이요, 아주 그냥 그 겉모습은 장군같이 아주 키가 훤칠하고 잘생기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어깨 하나가 더 있었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봐야 돼. 사울 앞에 서면요. 그렇게 아주 그 기골이 장대했는데,
그런데 머리에 든 것은 없어요. 그럼 뭐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머리에 건강한 의식과 건강한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건강한 사상이 들어있어야죠. 신앙이 들어있어야 되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사람은 겉모습은 번지르르한데 속이 텅텅 비었단 말이에요. 사울이. 그래서 이제 기스가 보니까 어느 날 그 암나귀들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들했던 사울에게 암나귀 좀 찾아와라 하고 보내니까 사울이 뭐 이리저리 헤매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 명성도가 지명도가 높았던 이제 사무엘에게 찾아갔던 거예요. 근데 이제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사무엘에게 임하셔가지고 이맘때쯤 해가지고 사울이 올 텐데 그 사울을 보면은 그를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으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장 15절에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 산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그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점찍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을 세워가지고 드디어 사사 시대를 마감하고 왕정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기름 부어서 세우라고 했다고 말을 해야 하니까요. 사울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21절에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당시 베냐민 지파가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였어요. 세력이 가장 적은 세력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죠? 네? 연구사님 왜 그랬습니까? 그렇죠. 우리 사사기 봤잖아요. 사사기 20장, 21장, 22장에서 봤잖아요. 결국은 베냐민 지파 이 깡패들, 깍두기들 이것들이 동성애자들이 잘못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이스라엘 11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베냐민 지파 청년들 전부 죽어버리고 딱 몇 명만 살아남았다고? 600명만 살아남았잖아요. 베냐민 지파는 600명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600명밖에 없는 이 작은 지파의 출신인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전체 12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럴 정도로 사울이 자기 분수를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이 사울은요 상당히 참 사람이 착한 사람이고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합니까? 당신이 어찌해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그리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요 가장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기스 가정이. 그런데 이런 집안 출신이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이 왕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라고 손살에 쳤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래요. 사울을 세워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라.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27절 보면은요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원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10장 1절에 이에 사무엘이 그러니까 사울이 가려고 하는 걸 잠깐 멈춰 이렇게 해가지고요 갑자기 품에서 올리브 기름이 이 기름이라는 거는 올리브 기름이 지금의 올리브 기름을 그 사울의 머리에 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했느냐. 이렇게 갑자기 그냥 막
아무런 자초지종도 얘기하지 않고 갑자기 사무엘이 사울에게 달라들어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거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할 건 아닙니까? 사무엘 혼자만 왕으로 인정하면 그 뭐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온 백성들을 다 미스바로 모이게 했습니다. 여기 17절에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해내신 너희 하나님을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그래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서운한 감정을 다 얘기를 해줬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말이야, 그 은혜를 망각하고 너희 위에 또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이 왕이신데 말이야. 그러나 너희들이 그렇게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허락해 줬으니까 이제 너희들 지파대로 다 나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2지파를 전부 모이게 한 다음에 제비 뽑은 거예요. 제비를 뽑았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 또 제비를 뽑았더니 기스 가정이 뽑히고 기스 가정 중에 또 제비를 뽑았더니 사울이 당첨이 돼버린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사울이요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했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해. 왜 못 찾았냐면요, 너무 사울이 깜짝 놀래가지고 저기 뒤에 가서 숨어버린 거예요. 아니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요 짐 보따리 사이에 숨어버렸어요. 그 정도로 사울이 처음에는 순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억궤의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 사울왕 만세. 이게 드디어 이제 공식적으로 왕의 자리에 취임하게 된 거지요. 네, 25절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해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했으나 그는 잠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울왕 만세 그리고 막 환영하면서 사울을 왕으로 인정해주고 대우를 했는데 또 많은 사람들은요 저까지 게 무슨 왕이야? 에? 아니 저게 왕이라면 나는 황제야. 그러면서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합당한 대우 예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물도 갖다 바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도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잠잠했다는 거예요. 잠잠. 다시 말하면 아니 나 같은 것이 왕이 됐으니까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나오는 건 당연한 거야. 에? 아무런 세력도 없고 가난하고 내놓을 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나 같은 사람이 왕이 됐으니까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나를 무시하고 왕으로 대접하지 않는 거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그냥 그러면서 아무런 반응을 불쾌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비 뽑아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사무엘의 모습이 나왔고요. 그래서 결국은 사무엘이 왕을 이제 사울로 이렇게 정해가지고 세웠고 결국 사사 시대가 마감되고 왕정 시대가 시작되었고요. 왕정 시대의 초대 왕은 사울이었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요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순수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지목했다고 사무엘이 알려주니까 사울이 아니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 아닙니까? 또 내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한데 당신이 어찌 이 같은 말을 합니까? 그러면서 겸양지덕에
모습을 잃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또 자신이 왕으로 뽑히자 두려워하면서 짐 보따리 사이에 숨었었죠. 그 정도로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권력에 대한 야심도 없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물을 바치지 않아도 사울은 잠잠했습니다. 당연한 것을 여겼던 거예요. 전혀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순수하고 겸손했었는데, 그런데 사울이요, 왕의 자리에 앉아서 조금 이제 왕의 그 권력의 맛을 보면서 갑자기 사람이 돌변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남용하면서 하나님의 기대를 실망시킨 악한 짓만 하다가 결국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군대에 맞아가지고 비참하게 죽어버려요. 제가 볼 때 이 윤석열이 똑같습니다. 요게 제가 볼 때 윤석열이 이 사람은요, 허우대로 멀쩡해. 근데 머리에 든 게 없어요. 그리고 사실 이 사람이 내가 뭐 대통령이 되겠다 그런 눈꽃만부터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야. 보니까 아무런 준비가 없었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이제 뭐 천공인가 뭔가 이놈 어떤 이 미친놈한테 해가지고 자기가 대통령 되겠다는 이런 야심을 품고, 아니 검찰총장 임명했는데 검찰총장은 이 법적으로 그 자리가 보장된 자리 아닙니까? 왜 그래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라 해가지고 그 자리를 보장해 줬는데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어 그냥. 그래서 지금 대통령 되니까 이게 막 기고만장해가지고요. 아니 그 윤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 한 적 있죠. 자기가 대통령 되기 전에 아니 5년짜리 정권이 뭐 대단하다고 저렇게 겁없이 구느냐 그런 말을 했어요. 제 입으로. 그런데 똑같은 짓을 해. 더 악한 짓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권력을 남용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린, 국민들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렸어요. 제가 돌이키지 않으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무서운 심판을 면치 못할 겁니다. 누가 가서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하는 얘기도 해주는 사람도 없고 또 해도 듣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만 불행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요 지도자를 선출할 때는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투표를 잘못했잖아. 제가 그렇게 윤석열 뽑으면 안 된다 신호를 줬잖아요. 공개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지도자의 과거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고 신중하게 신성한 한 표를 행사해야 됩니다. 지도자의 자격은요, 첫 번째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 에토스, 인격이 있어야 돼. 인격. 사람이 인격이 좀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지도자가 되려면. 두 번째는 파토스예요. 열정이 있어야 되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 공동체 구성원들에 대한 애정과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로고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뭐냐면 논리, 진리가 그 사람의 인격 속에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할 때마다 그 사람의 말 속에서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저분의 말이 합당하다, 지당한 말씀이다, 그 진리를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고 골고루 갖춘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지도자의 권위가 우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큰 공동체나 작은 공동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들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 인격이 갖춰져 있어야 되고요, 열정이 있어야 되고, 또 가르치는 그 가르침 속에 진리가 담겨 있어야 돼. 대학 교수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공동체의 리더가 세 가지 자격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요,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투철한 충성심이 있어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이 왕이 아닙니다. 저거 지가 왕인 줄 알고 있어요. 왕자를 쓰고 다닌다니까 이 정신 나간 놈이. 대통령은 국민들을 섬기는 청직이 아니면 청직이 몸종이에요. 주인은 국민이고 자기는 국민들이 5년 동안 고용한 하인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 자기 주인 행사를 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대통령은요 정말 국가와 국민에 대한 투철한 애정과 충성심, 정말 국가를 잘 되게 하고 국민을 섬기겠다는 이런 충성심이, 이 올바른 인격이죠. 이게 있어야 됩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되고 국민들을 올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설득력, 논리, 진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저 사람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맹탕인데, 맹탕도 깡통이고 불통이고, 그런 자를 대통령으로 찍은 자들은 정말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해서는 안 돼요. 목회자도 일종의 장로지요. 목사나 장로나 다 마찬가지예요. 올곧은 리더십의 핵심은 인격과 열정과 진리가 골고루 조화와 균형을 잡아가야 됩니다. 이런 지도자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이런 지도자를 우리가 함께 키워내고, 또 우리가 투표할 때 이런 자를 우리의 지도자로 뽑아서 대표로 세워서 우리들을 섬기도록 하는 이런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